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우리 17장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책임감을 가져주신다. 제가 112에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저는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가다 보면 차가 시동 켜놓고 분명히 새벽기도 나올 때 시동이 켜 있었는데 끝나고 가도 시동이 켜 있어요.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112에 전화를 합니다. 또 가끔 또 보니까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물이 막 넘쳐요. 그래서 제가 112에 전화를 합니다. 이 수도관이 파열됐다. 그래서 물이 넘친다. 조치를 취해달라. 또 어떤 때 보니까 자동차 위에다가 고가의 가방 같은데 그거를 그냥 놓고 갔어요. 아마 트렁크에서 짐 빼다가 거기 위에다가 놓고 간 것 같아. 전화해서 여기 물건이 했는데 이거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킬 테니까 빨리 경찰 좀 출동해달라.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나면 문제가 있으면 화재 신고도 잘하고 112에 신고도 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12에 신고를 하면 반드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고를 해줘요. 그리고 112에 전화를 하면 5분 안에 그 경찰차가 꼭 웬만하면 5분 안에 오도록 그게 법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어이없는 신고라고 해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자꾸 시끄럽다고 막 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분명히 아니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경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국가일수록 책임을 이런 공권력이 꼭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이없는 기도는 없어요. 말 안 되는 기도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힘입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중간에 새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뱃속에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크고 작고 나라가 힘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유럽에 있는 나라지만 나라가 못 도와줘요. 주변 나라가. 도와주면 세계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죠. 주변국 믿고 핵을 다 포기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힘이에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만 강한 나라는 나라가 책임져 주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제국에 내가 왕이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도 숨으면 책임져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다시 아들의 지위를, 돌아올 때 다시 아들이 지위를 얻었던 것처럼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마지막엔 아버지의 종이라도 써달라고 부탁할 때 그가 돌아오면 그의 피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피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얻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두고 가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어이없는 기도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이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책임져 주냐는 문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뭐와 뭐죠? 여기 보면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니 나의 제자들 세상에 맡긴 동안에 내가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당신이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존이 뭐예요? 보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보존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keep이라고 나와요. keep. 유지,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존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보존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잘 지킨다, 보존한다, 잘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보존한다. 여러분, 어느 때 쓰는 단어죠? 뭘 보존한다? 그대로 유지시킨다.
물건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한다. 보호한다. 온전하게 지킨다. 음식물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할 때 이거는 잘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돼 이런 비슷하게 단어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음식물이 썩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 모든 무슨 식품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보존하는 방법. 어떤 것은 냉장실에, 어떤 거는 냉동실에, 어떤 것은 상온에서 각자 다 다른 곳에 제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땅에 묻었지요. 땅에 묻은 김치 참 맛있습니다. 왜 땅에다 묻어요? 상온에다가 김치를 보존하면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쉬어버립니다. 지금은 묻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3년 묵은 김치를 내놨어요. 아저씨 3년 동안 어떻게 김치를 묵어요? 그랬더니 요즘 냉장고도 다 3년씩 묵을 수 있고 자기들은 어떤 동굴에다가 김치를 넣어놔서 보존한다.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부터 보호하는 것. 근데 물건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죠. 무엇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무엇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한 것은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경험하셨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음 아픈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제 나는 그들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제 자비로우신 주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상태로 아니면 조금 더 성숙되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단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의 모든 문제로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왜 우리를 공격해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편은 자기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존해달라는 다른 말은 모든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킵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저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사단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거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대장을 넘어뜨리는 거지. 대장을 공격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전쟁이지 자신의 편에 자신의 대장을 공격해서 싸우는 거 봤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비 영화가 있죠. 어쩌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좀비 영화가 유행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좀비가 K-좀비래. K-좀비. 원래 좀비는 서양에서 온 건데 한국 영화가 더 무섭게 만들었어요. 서양 귀신 좀비나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 같은 걸 보세요. 물리면 좀비가 돼요. 물리면 오염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피하는 영화잖아요. 그런 게 영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비는 자기들끼리 안 물어요.
좀비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를 찾아서, 사단은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사람을 찾아 쫓아다니는 거죠. 사단은 좀비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도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요즘 같은 영적 전쟁이 심해졌습니다. 신천지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제 대놓고 자기가 신천지인 걸 드러내고, 봐라, 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지 한번 와봐라. 이제는 새로운 작전. 진짜 신천지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안 없어졌네. 뭔가 있나? 이런 작전을 쓰기 시작해.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교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고기를 저장하려면 고기 냉장고가 필요하고, 김치를 저장하려면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그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무시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질병과 사단의 공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어디에서? 내 교회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은 예수의 피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을 감독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살펴라.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로 교회를 주셨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지가 필요합니다. 그 진지에 숨어 있어야지만 총알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땐 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본부에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각계전투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만 여러분들은 본부의 지시가 있어야 돼. 본부에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본부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본부예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서만학교회라는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그들의 칭찬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만학교회는 서만학교회가 받은 칭찬은 뭐였냐면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교회, 궁핍이 있었던 교회, 쉽게 말해서 가난한 교회,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
궁핍했고 환란이 있었던 교회,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교회.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싸움을 겁내지 않고 충성할 때에 주님은 이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어떻게 충성해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뭐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할 수 있는 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병 걸려요? 천국 살아요. 당연히 병이 걸리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간 인생은 사는 동안에 당연히 생사화복이 있는 거예요. 고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파가 있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성되의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너희의 그 충성, 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 자신을 신앙과 믿음으로 지키고 교회를 지킨 것에 대한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우리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역, 그게 뭐예요? 바로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보고예요. 진지입니다. 여기가 본부입니다.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교회. 오직 교회만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국방은 군대에 맡기고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총을 지급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 힘과 능력을 교회에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 보호받고 싸워서 이기는 것. 괜히 사단의 공격이 올까 봐 겁먹고 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성령,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움츠려들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태세 정도를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코로나가 풀리면 싸워야 돼. 사단 마귀를 싸워서 그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죠. 전쟁을 하다 보면 겪어야 되는 게 고난입니다. 헌신입니다. 피 흘림도 있어요. 전쟁에 피 안 흘리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밤새워 보초 서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린 세상과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던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목회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개척교회 사람 몇 명 없을 때 성장시켜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어요. 부흥하려고 행사도 많이 가졌습니다. 조직도 짰습니다. 전도지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도 받아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한화교회가 부흥해야 되냐? 왜 소성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냐? 왜 샘물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냐? 왜 이 한화교회가 부흥해야 되냐? 제 대답을 못 해주셔. 하나님의 교회니까 부흥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 교회만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네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한 영혼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 나의 안전지대로 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그러다 보니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고 네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가르쳐 줄 수. 사단과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므로, 안전지대 본부로 데리고 오므로, 포로를 잡아오므로 그들을 완전한 사단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이 질병에서부터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아픔과 고난의 고통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다. 그때부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흥시키고 어떻게든지 큰 교회를 만들고 막 그런 것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축복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 하나교회 일꾼을 보내주셔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저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금도 저희 목회의 철학을 그걸로 잡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유튜브 당분간입니다만은 이제 뭐 이것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놔야 돌릴 수 있으니까 요즘 밤잠 안 자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 이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많이 보고 듣는 거는 사실 뭐 별 관심이 없어요. 많이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정말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말씀 안 듣던 사람이 잠깐이라도 요한복음이든 시편이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오픈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염려와 근심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그가 해방되고 그가 죄에서 풀려나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죽을 사람도 교회 오면 살려내는 거예요. 인생에 허망한 사람, 허무한 사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교회 앞에만 오면 보호받고 위로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제 보람은 그거예요. 가정이, 삶이, 하나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다 평안해져. 한 영혼에도 더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태국을 다녀봤습니다. 태국 방콕 시내는요 서울 시내보다 더 번화해요. 한국의 높다는 뭐 빌딩보다 큰 층에도 안 들어가. 100층 넘는 뭐 호텔들이 뭐 그런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천연 자원이 엄청나죠. 주변 경관도 정말 좋아서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그들의 종교가 그 나라를 붙잡고 있어. 왕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이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죽어. 전생에서 잘 살면 내세에서 더 잘 산다. 불교의 가르침. 시골에 가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이유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이니까. 올해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전생에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올해 이 세상도 그냥 이렇게 살면 내년에 더 좋은, 내세에 더 좋은 세상이 나오겠지. 인도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인도를 걸어 다니다가 죽어 있는 사람도 봤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안 치워. 어떤 수도 승리였던 것 같은데 홀딱 벗고 빨개 벗고 있는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인데. 악한 영들이 나라를 잡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의 나라도 그렇고. 이 땅은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옛날 영상 같은 데 보세요. 더 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그들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가정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회복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적 전투에서 힘들지만 싸워서 승리하면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사역을 이루는 주인공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교회 다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여러분을 가지신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들, 그 이상의 꿈들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존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의 악한 영들이 눌려있는 그들에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의 사는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교회에 잘 숨으십시오. 생선은 냉장고에 있을 때 상하지 않듯이,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있을 때 보존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있을 때 보존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가서 선교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에 비친 그 빛을 갚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우리는 계속 숨죽여 있었어요. 움츠려 들어 있었어요. 전도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다시 무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 여러분을 오늘 교회에 부르신 이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 사역에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